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 얼어붙어 우리를 깨우시다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성령님이 찾아오신 배경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몰라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겨우 숨만 쉬고 있던 그 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겁장이 들이던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터뜨리며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모든 여호와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오랜 기다림의 성취며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104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손을 펴서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하고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차갑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주시인학이 늘 강조하듯이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공로나 주권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룩한 계획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마찰을 보면 성령님은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움직이는 강력한 신적 주권을 의미하고 불은 더러운 죄를 태우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거창하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창하고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게 흘러가는지를 마음 깊이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파산 상태인 인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아주 정직하고 때로는 뼈를 때리는 유머처럼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다 보았던 정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는 것을 보았던 영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치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떠는 나약하고 시시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없는 인간의 진짜 실력이며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나 논리, 도덕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실제적인 현실의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 어네스트 세클턴이 1914년 인두어런스호를 타고 남극 탐험에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이 시라는 당시 런던 타임즈 신문 광고와 이후 출판된 세클턴의 자서전 남극 대륙 방해기에서 밤이 상세히 고정된 사실입니다. 배가 남극의 거대한 빙하에 갇혀 부서지자 선원 28명은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힘과 정신력은 극단적인 공포와 주의 앞에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지옥 같은 얼음바다를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대장인 세클턴의 초인적인 리더십과 외부의 극적인 구조활동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병화에 갇힌 인두어런스호와 같습니다. 저와 사막이라는 영하 수십 도의 차가운 영적 동판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 인간의 죄의 책망과 두려움을 틈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고 역사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심판의 날 비와 불과 연기가 피오를 그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영적 파산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은혜가 침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 구원의 흐름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도장을 찍듯이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찾아오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교회의 연합과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이고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로 묶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권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섬겨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 속 구체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했던 그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언사와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헌신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연합했을 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이처럼 완전히 다른 배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각자의 고향 방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과거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찢어지고 분열되었던 사건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초자연적인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중을 획일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드럼이 다 똑같은 소리를 내면 그것은 송공예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완성되듯이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초신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을 받으며 무조건 소리를 지르거나 신비한 체험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고 겸손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은사만 자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거룩하고 역동적인 사역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와 변화를 위한 결단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의 적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처럼 환경과 상황이 두렵다고 해서 믿음의 문을 꽁꽁 닫아걸고 숨어 지내는 영적 비겁함과 무기력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의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염려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교회의 연합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우거나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는 데 사용했던 영적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겁쟁이가 복음의 종인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입술의 말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날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치심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보증 수포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수와 같고 불과 같으신 성령님을
온전히 환영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불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한계의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무기력하게 숨어있던 우리의 영적 비겁함과 죄인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비겁함과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언사와 직분을 주신 분이 오직 한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유익과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유익을 위해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과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담대히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